결과입니다. 그 가운데 2장 1절로부터 15절은 사사시대 이전의 불순종에 대한 결과, 사사시대 이전, 아직 사사시대가 도래하지 않았을 때 이전, 그때의 결과고, 그 이후 2장 16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사사시대의 불순종의 결과, 로 그렇게 나뉘어집니다. 사사가 세워지기 이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12이거든요. 사사들이 나타나서 때로는 뭐 20년, 때로는 뭐 한 40년, 50년, 때로는 뭐 기년, 한 5, 6년 이런 정도로 사사들이 이제 나라를 다스려요. 근데 이렇게 왕정 마냥 계속해서 이렇게 사사 하나가 죽고 바로 사사가 또 세워지고 그게 아니고, 사사가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사가 없는 기간이 또 한 뭐 20년씩 이렇게 지속이 돼요. 그때 이제 사정없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죠. 이제 그런 역사가 이제 펼쳐지는데, 사사시대 전에, 사사가 세워지기 이전의 역사가 이제 나타납니다. 2장 1절 5절에 보면, 80페이지 5절에 보면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책망해 주시는 내용이 거기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참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좀 하나님 너무 죄송스럽지만 우리가 빨리 이해하기에 너무 얄밉잖아요. 그렇죠? 그냥 다 멸하라 해놓고는 또 그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서 불순종하게 만들어 놓고 너희들 왜 이렇게 불순종했느냐 또 이러고. 자,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이 인식으로는, 우리들의 관념으로는 참 이해 못하실 분이죠, 하나님이. 그러나 전능자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피조물들을 교훈하는 입장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 하는 대로 아버지가 탕자를 내보내놓고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돌아오니까 또 사랑으로 다 감싸주고. 아버지 얄밉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아버지가 사랑이 바탕이 안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가증스러운 일이죠. 그렇잖아요. 나가도록 내버려두는 것도 가증스럽고, 또 나가는 자식 돌아오도록 기다리는 것도 가증스럽고.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딱 바탕이 되니까 나가도록 버려두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도, 깊은 생각도 아름답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한 사랑이 결여가 된다면 불순종 가운데 가두시는 하나님도 야속스럽고, 또 그래놓고 불순종했다고 야단치는 하나님도 야속스럽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바탕이 되다 보니까 그 모두가 다 아름답게 보인다. 아름다운 일들이다. 우리를 위한 일이니까,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나 사랑을 제거해버리면 정말 하나님 야속스러우신 분이죠. 당신이 다 그렇게 해놓고 우리를 그렇게 농락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농락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십시다.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예, 보세요. 책망하는 것과 하나님이 또 그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과 이율배반적인 얘기 아니에요?
왜 불순종했느냐,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 하고 책망하는 내용하고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남겨놓겠다. 이 말이야. 남겨놓겠다. 이 두 말은 이율배반적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좀 야속스럽다. 그렇게만 볼 때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옳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그 사랑의 행위로 승화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감히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불순종하게 하느냐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쫓아내지 못하게 했는데 어느 항우장사가 쫓아내요. 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걸 쫓아내느냐 이 말이죠. 쫓아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어 쫓아낸 게 아니거든요. 쫓아낸 것도 하나님께서 쫓아내게 하신 거고 쫓아내지 못한 것도 하나님이 쫓아내지 못하게 해서 그래서 쫓아내지 못한 거란 말입니다. 이 불순종케 해서 불순종하게 해서 시험에 들게 하고 범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해서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범죄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다 그렇게 섭리해 가시는 것이다. 이렇게 알면 이것만 알면 하나님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요즘 제가 이제 이사야서 강론집을 집필을 하는데 와 이제 하나하나 구석구석을 다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너무 우리말 성경이 번역이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더구나 이 선지서.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어에는 특히 이제 예언적 완료형이라는 게 있어요. 완료형. 예언적 완료형. 그러니까 아직 실제 역사는 완료가 안 됐지만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장차 이루어질 사건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완료형 동사로 사용을 해요. 이걸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 번역자들이. 이게 납득이 안 가니까 성경을 다 엉망으로 번역해놨어요. 엉망으로. 그래 놓으니까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다음 예수님 올 때 얘기를 하고 무슨 세상 종말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들을 주석가들마다 그렇게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예언적 완료형이라는 건 아직 실제 역사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을 언제나 완료형으로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성전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이사야는 아직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때를 모르잖아요. 그때에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하려면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헐렸다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야 되잖아요. 완료형으로 하지 말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됐다 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 해석자들은 이사야 때하고 예루살렘이 다시 헐어졌다가 세워진 그때하고는 엄청난 몇백 년 차이가 있는데 이게 이상하다 해가지고 적당히 해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해놨다. 이런 것들 때문에 참 머리가 아프죠. 이 강론집을 쓴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께서 못하게 하시면 못하는 거고 하게 하시면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다 미리 예언해 놓고 작정해 놓으시고 작정대로 이루어가는 일을 누가 하고 안 하고 누가 해요?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거죠. 그거 알면 성경 다 잘 해석도 할 수 있고 알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중요한 얘기죠.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안 쫓아낸다면서 왜 백성들들어 쫓아내라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안 쫓아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질을 남겨놓는 것은 올무로 삼으시라고. 넘어지는 덫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속에 욕심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것은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틀림없죠? 내가 못 쫓아내요. 욕심이 생기는 걸 어떻게 해요? 신경질이 나는 걸 어떻게 해요? 성질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교만한 생각이 자꾸 드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염려가 자꾸 생기고.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야 되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제 기도를 들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평안을 주시옵소서. 은총과 평강을 허락해 주시오. 더 넘치는 평강을 주시옵소서. 평강 달라는 게 거의 제 기도의 핵심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평강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심령의 평강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절대로 마음의 평강과 바꿀 수 있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마음의 평강과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바꾸지 말라 이 말이에요. 김여숙 씨가 화내겠지만 마누라하고도 바꾸면 안 돼요. 진짜 마음의 평강. 그만큼 소중하고 값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보물이고요. 평강을 유지한다는 거 이게 다 쫓아냈다는 얘기고, 쫓아냈으니까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게 돼 있고, 순종하기 때문에 시험에 안 들고, 시험에 안 들면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고. 얼마나 좋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총의 나리 아래에서 사는데, 마치 그런 모습은 풍성한 암탉이 품에 안겨있는 노란 병아리 같은 내 모습이죠. 얼마나 좋아요. 암탉이 병아리 품고서 저 울 밑이나 담장 밑에 가서 막 휘져가지고 맛있는 지렁이 같은 거 골라서 새끼들 먹여주고, 딱 물고 있으면 새끼들이 와서 쪼아먹고. 암탉 품 안에만 있는 병아리 완벽하잖아요. 완벽하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바로 그 말을 하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젖된 어린아이처럼 내 마음이 평온하기를, 내 심령이 평온하기를 젖된 어린아이와 같다. 같이 되기를. 젖을 땐 어린아이가 가장 평온한 모습 아니에요. 근심도 미움도 증오도 없는 가장 순수한 아름다운 얼굴 모습을 보면 여러분 다 보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자녀들 낳아서 길러왔습니다. 애기 젖을 먹여서 딱 젖꼭지에서 입을 빼서 사르르 잠든 애기 모습. 그 얼굴에는 아무 증오도 미움도 욕심도 갈등도 없는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모습이죠. 그 모습이 바로 평온을 유지하는 모습이에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모습이다. 그래서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씀을 이루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때야 깨닫고 막 울 거 아니에요. 야,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 남겨놨으니까 이것들이 이제 올무가 되고 이들이 섬기는 신이 덫이 된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한바탕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한다. 이 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울 거 아니에요. 이제 울면 뭐해요? 그러므로 5절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 또 하나 복임 철병거. 철병거 때문에 울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았어요? 철병거 때문에 불순종해서 결과적으로 울었다. 그래서 이 복임이란 말이 울었다 이 말. 운 곳, 백성들이 후회하고 울어 통곡한 곳이라는 뜻으로 복임이라고 그 지역 이름을 지었다. 거기 나오잖아요. 그곳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울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면서 제사를 드렸던 그곳이 바로 복임이었습니다. 우는 자들이란 말이죠. 우는 자들.
1481페이지 중간 조금 못 미쳐서 뒷부분에 보시면 여기 복임 나오죠? 히브리어. 이게 바로 그 복임이란 말라고 하는데, 이는 우는 자들. 철병 것 때문에 울었다. 지금 첫 시간은 철병어 배웠고, 두 번째 시간은 우는 자들, 복임을 배우는 거예요. 알았죠? 철병 것 때문에 울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불순종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잊어버리고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다 남겨놓고도 이것이 순종했는지 순종하지 못했는지 그걸 모르고 그냥 이제 뭐 아직 뒤집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다 얘기를 해요. 너희들 왜 이걸 남겨놓았느냐? 내가 뭐라고 그러느냐? 이거 안 쫓아내고 이걸 통해서 너희 올무 만들어 놓는다고 그랬는데, 이제 너희들이 이들을 통해서 한번 시험을 당한다 그러니까 그때야 뉘우치고 울었다 이 말이에요. 우는 자들 복임. 하나님이 울게 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울어야지. 웃게 하시면 울고, 웃게 하셔야 웃고, 울게 하셔야 웃고, 울고. 이렇게 배워도 여기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여기도 이제 이 강의를 듣는 여러 층이 있어요. 맞아. 정말 맞아. 그래서 진짜 자기 양식을 삼는 분이 있고, 그렇구나. 그런갑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분은 양식이 안 돼요. 그리고는 자기는 자기대로 딴 생각이에요. 그래도 뭐 난리를 해야지. 뭔 소리야. 내가 해야 뭔가 일이 풀어지고, 어려울 때 내가 노력해야 일이 다 잘 풀려서 문제가 해결이 되지. 공부 하나만 하나. 깨진 독에 물을 부으나 마나.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면 완전히 시간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이 바뀌어져 버려야 돼요. 이 생각 자체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되는 거 아니로구나. 다 하나님이 울게 하면 울고, 웃게 하면 우는 거구나. 그래서 자꾸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교만을 빼버리고, 욕심을 다 제거해버리고, 사악한 생각도 버리고, 이렇게 되져야 되잖아요. 말씀의 힘이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막 악을 쓰면서 기어코 내가 성공을 해야지. 이래가지고 악착같이 노력하고 살면서 실패를 거듭거듭 하면서도 안 버려. 죽어도 여전히 자만해,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내 힘으로 살려고 했어. 그게 뭐 공부 하나만 하죠. 공부하고 나면 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 웃는 것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울게 하시면 울고, 웃게 하시면 웃는 거로. 이렇게 생각되면 그 순간 다 사르르 마음에 사악한 생각들이 버려져 나가잖아요. 다 사르르 녹아져 나가죠. 욕심도 사라지고, 자만한 생각도 없어지고, 사악한 마음도 점점 녹아내리고.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온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평안해. 하나님은 순종하게 해서 순종을 시키는데 어떻게? 이 마음에 평안을 주어서 순종해요. 아이들 평안하고 즐거워보세요. 엄마가 이것 좀 했으면 좋겠네. 알았어! 하고 가세요. 그런데 지가 뒤틀려 놓으면 엄마가 말하든 말든 토라져가지고 씩씩대기만 해요. 가서 너 그거 안 해? 그래도 안 해. 필요 없어요. 너 저것 좀 해! 맞아! 그러면 안 해! 그러고 다니거든요, 애기가. 불순종한다. 제 마음이 뒤틀리면 죽어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했단 말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살게끔 환경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평안이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마음의 평안이라는 게. 그래, 거기 조금 한번 보십시다. 1482페이지 중간 줄바꾼데 나오죠. 여호와께서 복임에서 나오는. 그 밑으로부터 여호와께서 거기서부터 다섯째 줄 앞부분에 보면 그리고 나와요.
그러니까 81페이지 중간 줄바꾼 데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복임에서 그 밑으로 5째 줄 앞부분,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가나안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라고 명하신 말씀을 청종치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준다. 하나님께서 참 내가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과 영원토록 내가 어기지 않는다. 언약은 너희들과의 언약은 절대 어기지 않는다. 그 말은 절대 버리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순종치 않았다 내 말이에요. 순종했다고 해서 버리고 안 버리고 순종 안 했다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순종하든 안 하든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아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어기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생각해요.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건 순종하면 사랑하고 불순종하면 미워하는 줄 알아요. 그런 기본 관념 때문에 우리가 더 갈등이 심한 거예요. 불순종한다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둘이 이렇게 있는데 옆에서 한 놈이 막내 놈이 작은 놈이 재산 태달라고 해서 나갔어요. 아버지 마음은 어디가 더 있어요? 아버지 마음이 어디가 더 있겠느냐고요. 나간 자식에게 더 있잖아요. 집에서 아버지 말씀 순종하고 아버지 도와주는 큰아들보다 재산 타가지고 아버지 싫다고 나간 놈에게 아버지 마음은 더 있는 거란 말입니다. 불순종하고 떠난 자식 아버지는 더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더 관심이 있고. 이게 절대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순종한다고 해서 취하고 그런 변죽들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야 다 그렇죠. 지한테 잘하면 좋아하고 쟤한테 싫어하면 미워하고 쟤한테 잘못하면 미워하고 그게 변죽도는 게 인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변죽도 없어져 가요. 변죽도. 하나님을 점점 알면 잘해도 잘해서 귀엽고 잘못하면 잘못해서 귀엽고 모두가 다 귀엽게 볼 줄 아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영원히 내 언약은 안 버린다. 너와 맺은 언약은 버리지 않지만 네가 불순종했다. 그러니 울지요. 그러니 울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복임 우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걸 깨닫고 와 불순종했으면 하나님이 내 던져버릴 줄 알았는데 불순종에서도 영원한 언약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의 폭 여기에 녹아나잖아요. 예. 사랑의 폭이 넓은 그 넓은 사랑 앞에 녹지 않을 사람이 없죠. 녹지 않을 리가 없죠. 우리 보편적인 치졸한 사랑은 뭐 좀 잘하면 그냥 좋아하고 사랑해주고 조금 잘못하면 미워하고 이게 이제 치졸한 거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이 사랑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바탕 무너지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세운 호렙산 언약을 이스라엘에 청종하지 아니했음을 강조해 주시면서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어찌하여 청종치 아니했느냐고 책망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언약 말씀을 청종치 아니할 경우 그 거민 곧 가나안 쫓아내지 않고 그들로 이스라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가나안 사람은 신이 이스라엘이 올무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사실을 밝혀주죠. 이런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한 것. 순종케도 하고 불순종케도 하고. 예, 보통 이러잖아요. 불순종하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면자만 조심하면 바르게 보여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경 우리말에 면자만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면자만 조심하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면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건 불변의 원칙으로 우리가 기존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불순종케 해서 시험에 들게 하고 순종케 해서 시험을 이기게 하고 이걸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 두 가지를 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잖아요. 불순종케 해서 시험에 들게 하면 순종케 해서 시험을 이기게 하는 건 못 이루어주는 줄, 이건 아닌 줄 알잖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둘 다 이루어요. 불순종케 해서 시험에 들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그 다음 순종하게 해서 깨닫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닫고 순종하게 해서 시험을 이기고 범죄하지 않게 하신다. 이 둘을 다 한다 이 말이에요. 뭐가 같으냐면 아버지를 거역하고 나가게도 하시고, 아버지 사랑을 깨닫고 들어오게도 하시고, 나가는 일도 들어오는 일도 다 이룬다 이 말이에요. 나갔다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불순종했다가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지. 따로따로 갈라놓고 이거 하면 이건 못하고 이거 하면 이건 못하고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이 모세의 율법이라는 게 바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건 저주 아니에요. 이건 저주. 불순종은 저주. 이것은 축복. 저주와 복이 둘 다 이루어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저주를 받으면 복은 못 받고 복 받으면 저주는 안 받고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저주도 받고 복도 받아요. 저주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고 복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고, 어차피 우리는 복은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죠. 그렇게 성경이 깊이 되어 있는데 인간들의 기본 생각의 틀로 성경을 해석하려니까 해석이 돼요? 그게 안 되지. 이런 말 했다고 해서 나를 하나님의 죄의 원인 제공자로 하나님이 불순종하게 했다. 아, 성경에 불순종하게 했단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같은 데서는 아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순종 가운데 가둬놨다고 그랬는데, 거기다 가둬놨다는 건 계속 불순종하며 살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거기 갇혔는데 불순종밖에 더 할 거 어디 있어요? 불순종 가운데 가뒀는데. 순종 가운데 가둬놓으면 순종하고 사는 거. 그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고 산다는 것이 50억짜리 복권 당첨되는 거하고 비교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실제 그런 사람 나왔다더니 뭐 돈을 몇억을 복권을 탔는데 그거 가지고 금방 사장이 돼가지고 막 난리를 치다가 완전히 제 모습으로 돌아갔대요. 그냥 완전히 깡치로. 그런 허욕에 참 무서운, 이 자본주의가 사람을 완전히 전부 정신병자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정신병. 전부 돈으로 인간들을 다 이상야릇한 존재로 만들어 놓고 모든 걸 돈으로 평가하고 돈으로 판단하고 돈으로 해결하고 돈으로 전부 집약시키고 인간. 아, 돈이 뭔데? 우리가 약속으로 만들어 놓던 그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서로 약속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거기에 다 빠져 있어요. 전부 걸려 있어요. 아까도 우리 목사님들이 그러는데 우리 삼해 바다, 우리 완전히 이북하고 차단되어 있으면 삼면 동해, 서해, 남해 이것만 딱 차단되면 우리는 석 달 만이면 2달 만이면 다 망한대요. 우리나라 2달 만이. 이북은 2년 가지만 우리는 2달이면 다 망한대요. 다만 그래도 뭐가 잘났다고?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별 볼 일 없는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셔서 사는 거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거지. 넘어가서 2장 6절로 7절. 백성들은 세대교체로 인해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이게 굉장히 참 항상 우리 조심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봐요. 세대교체. 어차피 시간세기 안에서는 이건 필연적인 과정 아니에요. 세대교체는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구세대가 가면 신세대가 오고 어른이 죽고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고 세대교체가 항상 되는데 이 세대교체 과정에서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란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 40년의 기간이 필요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세대 교체를 시키기 위한 작업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100년대계라고 그러잖아요. 교육을 100년대계라.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서 가장 지금 제 온 신경을 다 쓰는 것이 전이죠. 뭐 사실 다른 데 전혀 관심 없어요. 제 모든 전 관심이 교회학교에 관심이죠. 교육에 관심이 있어요. 교육에.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어차피 나이가 들고 자녀들이 태어나서 자라나서 그놈들이 후대를 잇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막지로 뭐 돈 몇천만 원씩 몇 억씩 뭐 해외 투자해서 선교를 하고 물론 하나님이 여건 줘서 하면 좋죠. 나는 그렇게까지 큰 생각을 못해요. 마음이 좁아서가 아니라 내가 미치지 못할 생각은 안 하는 것이 내가 미치지 못할 날 그것도 다윗한테 배우세요. 미치지 못할 것을 생각지 아니하오. 젖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젖된 어린아이의 마음의 고요함처럼 그 평온한 마음 거기에서 항상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미치지 못할 생각은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해져요. 안 해진다는 건 비교적 욕심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날들아 욕심 많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욕심 없으면 안 되죠. 내가 그럼 완전히 성자라고요. 욕심이 남기는 남았지만 그래도 비교적 복권 살 만큼 욕심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복권은 저 사본 적이 없잖아요. 지난번 갈비탕 집에 가서 억지로 복권 한번 사가지고 10,000원이나 당첨됐잖아요. 10,000원짜리 당첨. 평생에 처음이에요. 평생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대 교체를 시키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한 교육이에요. 그걸 모세는 40년이 걸렸어요. 세대 교체를 한번 시키는데. 그렇게 해서 가르쳐서 시켰는데도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엉뚱한 짓 하죠. 이게 다 모세한테 배운 인간들이거든요. 이게. 배웠는데도 이 짓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저에게 이런 가리키는 마음, 어떻게든지 다음 세대들을 가리키는 마음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세대 교체가 되고 다음 세대가 와도 여전히 이 진리가 여기 정착이 되어 있고 지켜지고 여기로부터 진리가 바르게 수호되고 전승되는 일. 제가 젊은 날 보니까 해방신학이라는 게 한창 이 화염병 던지고 데모 일어나고 이렇게 한 그런 행동파들이 왜 생겼느냐면 남미 브라질의 그 작은 어떤 소도시에 자그마한 그 상가 건물이 한 3층짜리 상가 건물인데 그 3층짜리 상가 건물에 2층인가 3층인가 그 조그만한 공간 속에서 연구원들 몇이 앉아가지고 연구한 결과가 해방신학이라는 이론이 나온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우리 사회를 뒤덮어버린 거예요. 그래 그 해방신학의 영향을 받은 젊은 세대들이 막 화염병 던지고 막 파괴하고 강목 휘두르고 그런 역사가 우리 한동안 20년 동안 막 우리나라를 완전히 배회해버렸잖아요. 지금도 그 해방신학 사상이 좀 문익환 목사, 문익환, 이북가동. 그분도 해방신학의 원조예요. 우리나라 해방신학의 근본. 무서운 거예요, 사상이라는. 그런데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아름다운 진리를 수호하지 못하면 안 되죠. 해야죠. 할 수 있게 하나님 하셨으니까. 그 목적이에요. 어떻게든지 바른 이 진리 전해주어서 오고 오는 우리 후대들, 여러분들이 했어서 10개월 동안 뱃속에 놓고 고생하면서 낳은 자녀들, 이 고통 많고 사특한 세상이지만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아름다운 다음 세대 하나님의 자녀들을 길러내는 아름다운 교육의 도자. 이것이 제 꿈과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가르칠 수 있는 교재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거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는데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대학 교재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원래 우리 대학부 교재거든요. 그 우리 대학부 교재예요. 성경적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게 대학부 딱 들어가면 성경적 기독교부터 1학년 때 딱 배우잖아요. 예, 그분이 부총장인데, 대학원 부총장인데, 당신이 보고, 이거 대학부 교재로 참 좋겠더라. 그래서, 지금 천안대학에서는 쓴다고 내 그랬죠. 교재로 쓴다고. 예. 지금 제가 이 집필하는 것도 다 이 교육 교재로 삼기 위한 것이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 송도대학 교재 이것을 가지고 가잖아요. 나 죽더라도, 물론 많이 보충도 되고, 정리도 앞으로 더 되겠지만은, 이제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대학부 교육시키고, 그 다음, 성경 신학을 이제 신학원 교육 교재로 그렇게 삼아서 이제 교육시키고, 그렇게 해서 세대 교체가 바르게 이루어져야 된다. 문제는 세대 교체가 잘못되니까 엎어지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옵니다.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아는 세대들이 있는 동안에는 평안한데,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린 세대가 나타나면, 그 다음 누가 안 가르쳐 줬으니까 모르죠. 부모들이, 선진들이 그걸 잘 가르쳐 줬어야 하는데, 안 가르쳐 주니까 모르고는 그만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방신 성기니까 또 뒤집어 버린다. 남겨놓은 이들이 일어나서 덮쳐버려요. 그 다음 또 중내, 산내, 아우성 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다 평정시키고, 빼앗겼던 땅 다시 찾고, 붙들려간 가족들 다시 되찾아오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배우게 해서 한 20년, 30년 또 편안하게 살게 하고, 또 세대 교체되는 동안 잘못해놓으면 또 한 번 뒤집어져 버리고. 그러니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르친다는 것이. 그래서 금년부터는 교육도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그전에는 학생과 사정해서 왜 안 나와? 나와라. 나와. 그러지 말고 나와. 어머니 좀 보내주세요. 아기가 요즘 주일학교 안 나. 우리 그거 없어요. 딱딱 약속해서 부모가 확인하고 입학시키겠다. 학생도 다니겠다. 정확하게 입학받아서 정확하게 교육시키고 정확하게 졸업시키고. 지금 거의 정착 단계에 왔잖아요. 먼저부터 선언했잖아요. 이제 대치동에서부터 그렇게 한다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어른 작년부도 마찬가지예요. 고대여 쫓아다니면서 사정하고 다녀요. 딱 등록했으면 교인으로서 교인, 똑똑한 교인으로서 교인 노릇하고, 그러지 못할 바에는 그냥 예외 취급해서 왔다가 타든가 말든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다른 거 없죠. 반드시 예배, 공부죠. 공부하고, 친교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이니까 그거 아니에요? 공부하고, 친교하고, 봉사하고.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참석해서, 집회에 참석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 속회에 들어가서 서로 부서 활동하면서 친교 나누고. 동무 많이 사귀라 이 말이에요. 친구 많이 사귀라, 같이. 서로 친구 사귀어서 좋은 친구로서 같이 이 고달픈 세상 동반해가고. 그래서 서로 친교가 이루어지니까 힘이 되니까 그 힘 닿는 대로 좀 봉사하면서, 봉사활동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사는 사람만이 제대로 된 교인으로 우리가 취급할 겁니다. 지금은 아직도 지금 덜 선을 그었는데 점점 그렇게 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 교인, 정회원, 쉽게 말하면. 정회원, 그리고 준회원. 그러니까 지금 수첩에 보면 그게 나타나죠? 여러분. 수첩에 잔글씨로 써 있는 이름은 그게 준회원이에요. 우리 교회 정교인이 아니라 준교인. 정교인으로 취급하는. 이게 지금 정교인도 그렇게 생활하지 않는 자는 자꾸 이제 잔글씨로 써져 내려갈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게 전성입니다. 세대교체가 제대로. 무엇 때문에 교회가 애써서, 안 그래요? 하려면 똑똑히 하고. 그러니까 제가 듣기 싫은 소리 한 번 했어요. 재집회 때도. 할 테면 하고, 말 테면 말라! 이랬잖아요. 너무 야속한 말로 들겠지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는 막걸리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맛은 봤지만 먹어보지는 않았어요. 거기다 물 타보십시오. 무슨 맛이 있겠나. 막걸리는 막걸리 맛이래야 되고, 물은 물 맛이래야죠. 믿을 테면 똑똑히 믿고, 안 믿을 테면 돼지우리까지 빨리 가든가. 중간에서 어정되지 말라, 이 말. 중간에서 술 먹고, 그냥 노름하고, 있는 돈 가지고 그렇게 해봤댔자, 돌아오지도 않고, 돼지우리도 안 가고, 어정쩡한 거예요. 빨리 갔다 올 때면 빨리 가고, 돌아올 때면 빨리 돌아와야지.
틀렸어요? 맞잖아요, 제 말이. 그렇게 해야죠. 우리 교회 그렇게 지금 점점 돼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교인, 지금 등록원서 냈다고 해서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철저히 교육받고 제대로 수첩에 대문자로 이름이 딱 올라있는 사람만 정교인이에요. 잔글씨로 써있거나 아직 올라있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 교인이에요. 금년에 등록한 사람은 아직 우리 교인 아니에요. 교육 도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를 들어 다음 당회나 그 다음 당회 때 교인으로 당회가 허락 떨어지면 그 다음 수첩에 그게 올라가죠. 주일학교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정교생, 정규생이 있고 그 다음 와서 이제 청강생이 있고 그 청강생은 오든 안 오든 별로 관심이 없죠. 공부를 제대로 시킬 수가 없잖아요. 교육이란 단계별로 해야 하는데 교육을 안 받으니까. 그럼 부모가 책임을 지고 보충 강의를 해주겠다. 나라도 얘가 못 배운 거 보충 강의 해줄 테니까 이렇게. 그래 선생님하고 약속을 해서 보충 강의 다 해주기로 하고 학생도 그렇게 약속을 하면 정교생으로 받아들이지만 창세기 안 배운 학생에게 민수기 가르치면 뭐 알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 무책임한 교육 교회가 안 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돈을 엄청나게 한 달에도 몇백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지금 교육을 시키는데 안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해서 연구한 것 가지고 한 달에도 200~300만 원씩 예산 1년이면 수천만 원 들어가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렇게 허술하게 시켜서 되겠어요? 세대교체를 위한 거예요.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대교체로 인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어른들이 자기들만 알고 자녀들에게 안 가르쳤으니까 자녀들이 다 잊어버리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그러니까 눈으로 본 홍해바다 갈라지고 요단강 갈라지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들이는 것도 보고 불뱀 나타나는 것도 보고 그 다음 요단 동편 땅 다 망하는 것도 보고 여리고성 무너나는 것도 보고 5개국 연합군들 다 패하는 것도 보고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배운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 그때는 괜찮았어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걸 본 사람들 다 아니까 깨달으니까 그때는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들이 다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된다. 그거 보세요. 죽음에 자 섬겼는데 8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12에게로 돌아갔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 사람들이 다 세상에서 떠나갔다 이 말 죽었다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5, 60대들 복인 줄 알고 사십시오. 5, 60대들. 3, 40대 정신 번쩍 차리고요.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5, 60대는 어차피 저하고 같이 살 사람들이니까 괜찮아요. 뭐 크게 잘못 안 될 거예요. 근데 3, 40대들 공부 안 해놓으면 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나와 같은 동년배 비슷한 분들 다 세상 떠나고 나면 나 잘났다고 살다가 하나님 여호와 다 잊어버리고 다 장안중앙교회 세속화 다 돼버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젊은 장로님이 등용이 되고 자꾸 젊은 집사님들 막 처녀 집사까지 등용돼요. 처녀 집사, 총각 집사들까지. 좋은 현상이죠. 이 3, 40대, 2, 3, 40대들 잘 가르쳐서 정말 이 교회 진리를 바르게 유지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5, 60대 세대들은 자녀들, 아들, 딸들 다 집사로 다 지망시켜서 지혜로운 부모님들이야 다 그러죠. 근데 지혜 없는 부모님들 야 네가 무슨 집사야. 집사야 돈만 낸다. 하지 마라. 그게 부모가 할 얘기예요. 안 한다고 해도 아니다. 너 집사해서 일을 배워야 된다. 집사하라는 건 교회 일을 어떻게 처리하나. 재직에 참석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다
교회를 처리해가는 방법도 알고, 연보하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것도 알고, 그래서 그 가치도 깨닫게 되고, 교회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도 알고, 그래 놔야, 이 다음, 나 죽은 다음에 다른 목사가 와서, 목사 마음대로, 자, 100만 원 어디 지불하시오. 나 어디 가는데 돈 200만 원 내놓으시오. 하고 마음대로 돈을 끌어가도, 가만히, 바보처럼 입 딱 다물고 그러고 있지 말고, 배우거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언제 공동회에서 통과됐습니까? 안 됩니다. 의장, 회장, 뭐 있습니다. 그건 공동회에 통과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절대 지출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예비비에서 그거 지출한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그러면 통과해 보십니다. 그래서 값은 물어가지고 한다면 해주고, 안 하면 못 하는 거고. 그러면 돼. 목사가 와서 마음대로 휘저어도 모르니까, 일 처리할 줄을 모르니까. 그러다 보면 다 뒤엎어버린 거예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어디까지나 자기 쪽으로 팔이 구부러져. 그래서 자기 좋은 쪽으로 모든 일을 처결하고 싶은 게 인간 본능 아니에요. 나라고 해서 별 볼 일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깨닫고 눈을 떴기 때문에 내가 말 한마디만 비끗 잘못하면 당장 그게 나에게 복이죠. 나를 견제해 줄 수 있는 분, 견제하실 수 있는 분들이 내 곁에 수없이 많다는 게 그게 나에게는 복이에요. 빗나가지 않을 수 있는 복 아닙니까? 내가 성경침이라도 삐끗 잘못 가르쳐 보십시오. 그럼 당장 여러분들 의제기하고 박 목사 변했다. 그건 아닌데 당장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다 알지만은 기억나기 위해서 지금 또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성도대학을 사수하는 분들이 여기 수두룩한데 다 강의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왜 합니까? 다시 기억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창고에다가 아무리 갖다 쌓아놓은 거예요. 게으른 주부가 냉장고는 막 큰 냉장고 사다 놓고 막 늘 시장 갔다 와놓는 거라. 쌓아놓고. 그래놓고 게으르니까 그거 한번 정리를 안 하고 있다가 한 4달이나 5달이나 1년이나 있다가 한번 꺼내놓고 보니까 와, 이거 작년에 사다 놨던 고기도 한쪽에서 그냥 팅팅으로 터져가지고 쌓여있고 저기에는 채소가 한쪽에서 막 다 얼어 터져버리고 그런 거나 똑같은 거죠. 꺼내봐야지 뭐 있나. 이것은 요즘 아이들이 비타민이 모자라니까 이 채소는 이때 가서 국 끓여서 나물에서 먹여야 되겠다. 주부가 그렇게 해서 자꾸 생활을 해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듯이 오늘 우리들도 다 아는 거지만 공부해서 다 쌓아놨지만은 꺼내지 않으면 우리가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부하면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또 먹고 또 마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영혼에 힘을 얻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 다 공부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여러분 불순종하면 망합니다. 면자 있지 않습니까? 불순종하면 망합니다. 하고 끝냈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수구. 박 목사 이제는 변질했다. 당장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나에게 복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특히 자녀들에 대한 교육 우리가 심각히 생각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내가 은근히 그 눈치를 알고 그러지 말고 늦둥이 하나 낳아서 키면 될 거 아니야. 지금 젊은 사람들 결혼해서 애기 낳아서 기르는 사람 얼마나 복일까? 이래요. 지금도 낳겠네. 늦둥이 하나 낳지. 복이지요, 솔직히. 이 흙탕물 같은 세상 애기들 어디 가서 정말 영혼의 갈증을 풀 곳이 어디 있습니다. 전부 구석구석마다. 어느 문화, 어느 구석 속에서 인간의 숭고한 영혼이 마음껏 호흡할 수 있는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여기 있잖아요. 이걸 만들자는 게 우리 아니에요. 자라나는 우리 세대들이 좀 그 터널 속에 옛날 석탄 때는 연차 막 터널 갈 때는 창문 다 닫고 해도 막 들어와서 그 연탄 내려 코가 막 경부선 타고 한번 여행하고 나면 코가 새까맣잖아요. 그래도 올 수 있는 건 터널 벗어나서 맘 놓고 창문 열어놓고 숨 쉴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비록 이 정말 탕류가 흐르는 이 문화권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여기 맑은 공기가 좀 있어서 영혼이 마음껏 호흡하고 살 수 있는 처소 이런 문화권을 우리가 만들기 위한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르게 키워서 이 땅 위에 올바른 진리가 정착이 되고 수호가 되고 전승이 되는
세대 교체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해서 결국 어려움을 겪게 되죠. 넘어가서 거기 보면 이제 2장 11절로부터 15절 백성들의 우상숭배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얘기예요. 보니까 우상숭배하죠. 보는 대로 행하잖아요. 보는 대로. 예, 인간이 제일 먼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뱃속에서 듣지요. 뱃속에서 다 들어요. 음악도 듣고 엄마의 감정도 듣고 듣는 게 매우 중요해요. 보지는 못하죠. 뱃속에서는. 근데 뱃속에서는 다 들어요. 느끼고 들어요. 느끼고 듣는 건 뱃속에서 다 해요.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아직 예산을 못 잡았지만 이제 내년에는 이제 태아부만 이제 설립하면 신혼부 있으니까 신혼부에서 태아부 교육을 겸해서 시켜가지고 바로 이제 유아부로 올라오면은 아야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전인 교육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완벽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가려는 것이 우리 교회 구상이고 방향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그렇게 돼야 진리가 전승이 되지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네. 여러분들이 이미 교회사도 배우고 있지만은 교회가 바르게 되지는 일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어떻게 돼서 되는 게 아니었잖아요. 중세기도 보면 루터 한 사람, 그리고 칼빈. 이 사람들이 그 시대의 문화를 바꿔나가고 그 시대의 역사의 장을 바꿔나가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한두 사람 길러내면 훌륭한 거예요. 그것만 길러도. 그런데 지금 막 엄청난 수가 지금 좋은 선생님들에게서 열심히 배우고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으면 우상숭배를 안 할 건데 나와서 뱃속에서 나와서 딱 보니까 눈으로 자꾸 뭐가 보여요. 저건 뭔가 그러니까 뭔지를 모르니까 엄마 저건 뭐야? 왜 그래? 어디가? 왜 그래? 무엇이야? 왜 그렇게 해야 돼? 전부 계속 물어요. 애기하고 앉아있으면 질문이 끝나지를 않아요. 질문이. 그때가 2살, 막 3살 넘어올 거예요. 그때 정말 중요하죠. 보여준다는 게 굉장히.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보면서 다 배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제대로 안 가르쳐 주니까 다른 사람들 보니까 우상 만들어 적어놓고 거기다 절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 데리고 지금 제사 지는데 갔다 온 사람들은 교육 엉망 망쳐놓은 거예요. 엉망. 애기들 엉망. 그거 눈으로 보여줬으니까 아, 저기다 떡 차려놓고 사과 놓고 막 이렇게 하는구나. 너도 해마. 이 집안 장손이다. 시킨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보여줬으면 조용히 엄마가 품에 안고 애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저렇게 하면 안 돼. 저 삼촌, 저 큰아버지 하나님 안 믿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야. 하고 애기가 이해가 가도록 빨리 설득을 해줘야 돼. 눈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렇게 애기 때 아무 데나 데리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 데나 데리고 가는 거 아니고 아무 것이나 보여주는 거 아니고 사진을 보여주든 텔레비를 보여주든 정말 보여준다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안 배운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모르니까 그냥 눈으로 보이는 대로 뭘 만들어 놓고 우상 섬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바알신, 남성신이죠. 바알신. 농경사위에서의 남성신. 바알신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신. 그러니까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여기다 남겨놓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문화대로 그냥 우상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각각 지역 따라.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제주도 사람들이 섬기는 무속하고 육지 사람, 경상도나 전라도 다 다르잖아요. 충청도, 강원도 다 달라요. 그렇게 이 좁은 땅에서도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더구나 이때는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족속마다 자기들 나름대로 섬기는 신들이 있으니까 이걸 보고 이들이 하는 걸 보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건 그것뿐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안 하려면 아기들을 데리고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면 제사장들이 양을 잡아서 다 제사를 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 엄마 저거 왜 저래? 왜 양을 저렇게 잡아? 하고 물으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애굽 생활 광야 이거 다 거쳐서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이래서 양을 잡아서 절이 들어가서 저 제단에다가 하는데 저 안에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거기 있단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거기 저 안쪽에다 두고 있는 거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이름은 저 안에 있어. 그렇게 해서 이제 가르쳐 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유아부들 그래서 지금 사실 저기다 저렇게 한 거거든요. 보이라고. 애기 젖 먹이면서 이렇게 창문으로 이렇게 보이라고. 이 환경을 좀 보여주라고. 보이는 게 교육이에요. 보이는 게. 그래서 이제 저기에 답답하니까 조금 크면 발발발발 기어나와서 떠들어대니까 이제 저 밑으로 보내버렸는데 떠들어도 조금씩은 잠깐씩은 애기들을 이렇게 와서 어른들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찬송 부르는 모습, 찬양대하는 모습, 뭐 성탄 때나 감사절 때나 여기에서 뭐 발표해야 하는 것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린아이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 경외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이구나. 눈으로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해서 정말 세대교체가 바르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 그런데 그러지 못해서 우상을 섬겼는데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자손에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해 다 탈취당하게 도둑질 당하게 만들었다.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버렸어요.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여 대적들에게 다 망했어요.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며 어디 가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 가도 재앙, 저기 가도 재앙, 가는 곳마다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언약하신 대로 불순종케 해서 시험 들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마음이 평온한 거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복입니까? 이거 하나님 지금 순종케 하시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은. 순종케 하신다는 말은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신령한 복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50억 복권 당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다. 50억 복권 당첨돼도 더 욕심이 생기고 끝없는 욕심, 끝없는 자만 이것 때문에 항상 갈등, 평안을 잃고 고통당하고 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자, 다음 시간에는 사사시대의 결과, 사사시대에는 어떤 결과가 맺어졌는가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도록 약속을 하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정을 보내고 이처럼 첫 시간 우리의 마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철병고도 배우게 하시고 복음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대교체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잊어버리지 않고 자주자주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지혜롭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 연보했습니다. 아름답고 선한 일에 진력하는 귀한 마음 변치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